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혹시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해도 계속 꼬이기만 하고, 오늘은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단 하나도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마감일이 여러 개 겹쳐 전날 밤을 꼬박 세워야 했습니다. 당연히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죠. 기운이라도 차려보려고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믹서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작동시키는 순간 그 내용물이 제 머리 위로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끈적한 쉐이크를 뒤집어 쓴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겨우 몸을 씻고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라 길은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었죠.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데 백미러를 보니 차 한 대가 시속 70k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속도로 제 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소리칠 틈도 없이 쿵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제 차는 들이받쳤고 제 머리는 핸들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뇌진탕 증세였죠. 경찰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응급실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 그날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과로에 시달렸고 음료를 뒤집어 썼으며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고 공개적인 모욕까지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예기치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인생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욥기 2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는 온 우주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며 우주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선택조차도 결국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에 포함됩니다. 욥기 31장 12절은 말합니다. 구름은 그가 이끄시는 대로 행하여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행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씨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구름조차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분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5분도 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돌에 새겨진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은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거나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나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반복되겠지만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에 어찌 그리 전전긍긍하십니까? 1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랄지, 어떤 인종과 재능을 가질지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또한 알지 못합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생각일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100년 전 다른 대륙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말로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천사들, 동방박사, 목자들.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모든 등장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던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 기간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잠깐, 새로운 계획이 있다. 마리아,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약혼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역시 그의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왕으로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편집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시는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만실이라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손님을 마구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의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조용한 밤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평범했던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계획에 개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때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초자연적이어서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 TV, 소셜미디어의 소리는 열심히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굳이 계획이 변경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을 계획하고 이익을 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하루 전 누가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의 사업 계획에, 학업 계획에,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멋대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큰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계획보다 못한 계획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신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은 그것이 왜 더 좋은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좋은 미래를 주려는 선한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상급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언제나 더 크고 위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가장 쉬운 길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인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더 강인해지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만삭의 몸으로 나귀를 타고 며칠씩 여행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가족도 없이 차가운 마구간에서 첫 아이를 낳는 것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그 모든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 인생을 돌아봐도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의미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찾아와 나는 임신했고 아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믿음은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신뢰입니다. 우리에겐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경고등이 있습니다. 바로 좌절과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좌절감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소식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구도자의 길에 서 계십니까? 혹은 한때는 주님과 가까웠지만 지금은 멀어져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의 계획이 아닌 제 자신의 계획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저는 방황을 멈추고 당신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당신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제 삶의 혼란을 당신의 명료함으로, 제 삶의 고통과 압박을 당신의 평안으로, 제 죄책감을 당신의 용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